하녀 하나 상속받은 도련님이라니. 조선 후기 어느 양반 집안.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날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둘째 도련님 석진은 40살이 되도록 혼례도 못한 노총각이었지요.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효심만큼은 지극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넓은 토지도, 곡식 가득한 국간도, 한양의 기와집도 모두 형에게. 석진 도련님에게는 단 하나 하녀 단신만이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쓸모없는 도련님께 딱 어울리는 유산이로군.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녀 하나로 뭘 하겠다고.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아버지는 왜 석진에게 하녀 하나만을 남기셨을까요? 과연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그날 유언장이 공개되기 며칠 전 아버지께서 깊은 병을 얻으셨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지방 양반 집안에 큰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집안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 집안이었지요. 드넓은 토지와 국간 가득한 곡식, 그리고 한양까지 이름난 기와집을 여러 채 거느린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문의 기둥이자 가장인 아버지께서 깊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세는 깊어만 갔고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맏아들 석주는 아버지 방 주변을 이상하리만치 자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문서가 보관된 장롱을 향한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석진은 밤낮으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약시중을 들었습니다.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만 효성만큼은 지극했던 석진은 형이 무엇을 꾸미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둘째 도련님 석진은 40살이 되도록 혼례도 치르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혼처가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석진은 재물이나 가문의 번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책 읽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석진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순박하신 양반이시지. 세상 물정에는 어두우시나 마음만큼은 맑기가 샘물 같다네. 석진은 형이 재산을 탐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저 아버지 곁에서 책을 읽어드리고 죽을 쏘어드리며 밤새 간호하는 것이 석진의 하루였습니다. 형 석주는 달랐습니다. 석주는 몰래 집안의 하인들과 고을 관리들을 은자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혼미한 틈을 타 도장을 바꿔치기 하고 재산 문서를 조작했지요. 토지 문서, 가옥 증서, 곡식 장부까지 모조리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석주가 내민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석주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로구나. 종가에는 단심이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단심은 늘 조용히 허드레실만 하는 평범한 하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지요. 단심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장터를 다니며 상인들의 거래를 지켜보았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자연스레 익혔지요. 가격, 감각, 시세 판단, 수요 예측. 단심은 이 모든 것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한 신분 때문에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없었지요. 단심은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물을 깃는 하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심은 석진 도련님이 형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녀의 신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아버지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3일장을 치른 뒤 친척들과 고을 유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는 모두 맏아들 석주에게, 가옥도 석주에게, 곡식 창고와 은자도 모두 석주에게 물려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녀 단심은 석진을 떠나지 말고 그 곁을 지킬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친척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녀 하나 상속받은 도련님이라니.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주는 석진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내 몫은 하녀 하나뿐이니 그것 데리고 썩 나가거라. 석진은 단심과 함께 고을 변두리에 허름한 초가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누추한 집이었지요. 석진은 단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단심아, 미안하구나. 내가 나 같은 주인을 만나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단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단심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탄식만 할 뿐이었지요. 밤이 되자 찬바람이 초가집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석진은 이불 한 채를 단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울 텐데 이것이라도 덮고 자거라. 밤늦게 단심은 홀로 숯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석진 도련님은 이미 잠이 들었지요. 단심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그저 착하고 순박하실 뿐인데 이런 고생을 하시다니. 단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을 이제는 드러낼 때가 되었다. 단심은 어린 시절 장터에서 익힌 모든 지식과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물건의 흐름, 사람들의 욕심,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까지. 단심은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형님께 당한 것을 모두 되찾아 드리리라. 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단심의 마음속에도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단심은 석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 오늘 장터에 함께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석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터? 우리가 팔 물건도 없는데 무엇하러 가겠느냐? 그저 구경이라도 하시지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석진은 단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지요. 장터에 도착하자 단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가격 흥정, 손님들의 움직임, 물건이 쌓인 양까지 모든 것을 눈빛 하나로 분석했지요. 석진은 그저 이리저리 구경만 할 뿐이었지만 단심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둘러본 단심은 석진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고을은 소금 값이 몹시 비싸옵니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구나. 하오나 인근 바닷가 마을에서는 소금이 넘쳐나 값이 쌉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서 소금을 떼어다 이곳에 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석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심아, 내가 어찌 그런 것까지 아느냐? 단심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장터를 다니며 보고 배운 것이옵니다. 석진은 단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둘은 남은 은자를 모두 모아 바닷가 마을로 향했지요. 단심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소금은 이 고을보다 절반 값이었습니다. 둘은 소금을 떼어다 장터에서 팔았고 단 며칠 만에 2배의 이익을 남겼지요. 석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심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구나. 단심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석진 도련님이 장사로 돈을 벌고 계신다더라. 하녀와 함께 장터를 다니시며 소금과 포목을 파신다지. 경석주는 이 소문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하녀랑 장사나 하는 주제에 잘난 척은 천한 것들 같으니라고. 석주는 석진을 얕잡아 보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진이 점점 더 부유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석주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저 쓰기만 할 뿐 늘리지는 못했지요. 반면 석진은 아무것도 없던 처지에서 스스로 재산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저것들이 아무리 벌어봤자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석주의 마음속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석진과 단심의 장사가 번창하자 고을의 상인, 두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상인 두목 서넛이 석진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우리끼리 가격을 정해 장사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지 않겠소? 그들은 가격을 독점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석진과 단심의 장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석진은 당황했지만 단심은 침착했습니다. 단심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리들께서 말씀하신 가격으로는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없사옵니다. 감히 하녀 주제에 하오나 저희가 물건을 팔지 않으면 그 물건을 어디서 구하시옵니까? 바닷가 마을 상인들은 이미 저희와 거래하기로 약속했사옵니다. 단심은 그들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상인들은 당황했지요. 단심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리들께서 정당한 값을 주신다면 저희도 함께 장사할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억지로 값을 깎으신다면 저희는 다른 고을로 가겠사옵니다. 상인들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단심의 당당함과 치밀한 계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석진은 단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심이 상인들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며 석진은 깨달았습니다. 단심은 그저 하녀가 아니었지요.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담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석진은 단심에게 말했습니다. 단심아, 내가 깨달았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너다. 단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를 남겨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야 알겠구나. 석진은 단심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아니 조선 팔도를 누비는 큰 장사를 해보고 싶었지요. 단심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믿어주신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경석주는 동생의 성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장사를 하면 저것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석주는 단심이 하는 장사를 흉내내기로 했습니다. 석주도 포목을 떼어다 팔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석주는 가격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포목값이 오를 때 사서 내릴 때 팔았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잔뜩 사들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지요. 석주는 이를 만회하려고 더 큰 투기를 벌였습니다. 고을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곡식 장사의 권리를 샀지만 그에는 풍년이 들어 곡식값이 폭락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탄했지요. 단심은 석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우리만의 가게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가게라니? 장터를 떠돌며 장사하는 것도 좋으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옵니다. 석진은 단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을 한가운데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잡화점이었지요. 소금, 포목, 솜, 기름, 농기구까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단심은 물건의 질은 좋게, 값은 정직하게 매겼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지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도련님네 가게는 물건도 좋고 속이지도 않는다더라. 단심이란 아낙네가 장사 수완이 대단하다지. 석진과 단심의 잡화점은 이내 고을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행복했지요. 경석주는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 석주는 남은 토지와 가옥을 모두 저당 잡히고 거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오는 귀한 물건을 독점하려 했지요.
하지만 그 물건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석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집과 토지를 모두 빼앗아갔지요. 석주는 거지 신세가 되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석진은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석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지요. 석진은 은자 한 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실 것이라도 사잡수시오. 단심도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지요. 얼마 뒤 고을 관아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석주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었죠. 관리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옛집을 뒤지던 중 관리들은 벽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진짜 유언장이었지요. 석진과 단심이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관리가 그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큰아들 석주는 재물에 욕심이 많아 스스로 망할 것이니 재산을 주어 시험하노라. 둘째 석진은 마음이 굳고 인덕이 있으나 세상 물정에 어두우니 그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도다. 석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녀 단심은 어릴 적부터 장터를 다니며 장사의 이치를 깨우쳤고 총명하며 지혜로운 아이로다. 이 아이를 석진 곁에 두면 두 사람은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것이로다. 문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주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그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함이요. 석진에게 단심을 주는 것은 진정한 보물을 물려주기 위함이니라. 재물은 없어지면 그만이로되 사람의 재능과 마음씨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니라. 석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라 단심이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배였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어른이셨도다. 단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아가신 나리께서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지요. 그날 밤 석진과 단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달빛만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석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왜 그러느냐 단심아. 일어나거라. 도련님, 이제 나리의 뜻도 밝혀졌으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단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녀에 불과한 천한 몸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의지해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옵니다. 하오나 이제 도련님께서는 부유하신 양반이 되셨으니 마땅히 좋은 가문의 규수를 맞아 혼례를 올리셔야 하옵니다. 단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도련님 곁에 계속 있어도 되겠사옵니까? 사람들이 도련님을 손가락질할 것이옵니다. 석진은 단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심아. 석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일으킨 것은 내 한마디, 내 손길, 내 눈빛이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신분이 무엇이냐? 사람의 진심과 재능이 신분보다 귀한 것이다. 단심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아셨다. 그래서 너를 내게 주신 것이다. 며칠 뒤 장터가 서는 날이었습니다. 석진은 단심의 손을 잡고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게 무슨 일인가? 도련님께서 하녀의 손을 잡다니. 석진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단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이 사람의 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사람을 아내라 부르겠습니다.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양반이 하녀를 아내로 삼겠다니 전대미문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석진과 단심이 함께 이뤄낸 부와 덕망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을의 노인 하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오. 신분보다 사람을 보는 도련님의 마음씨가 훌륭하오.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은 눈물을 흘리며 석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지요. 석진과 단심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초라한 잔치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자파점은 점점 커져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석진과 단심은 이웃을 도우며 덕을 베풀었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물건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고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부부라 칭송했습니다. 형 석주도 동생의 도움으로 작은 밭을 얻어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석주는 자신의 욕심을 뉘우치고 검소하게 살았지요. 세월이 더 흘러 석진과 단심에게는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 자식들도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정직하게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도련님이 결국 그 하녀 덕에 세상을 얻었다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재능이라고 말이지요. 석진의 아버지는 이 이치를 깨달으시고 아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신의를 지키면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좋은 일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